사회 초년생으로 처음 이제 사회 나가고 또 직장에 가게 되면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죠. 저는 이제 직장은 가본 적은 없지만 이게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KBS에서 풀타임으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알바를 했는데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을 가서 파트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파트 사역 할 때는 크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은 뭐 애들, 청소년 아니면 청년 이렇게 되잖아요. 어른들은 인사만 잘하면 되니까, 인사 잘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니까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전임을 하게 되는데 내가 여기 계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잘 모르고 교회 분위기도 잘 모르고 또 성도님들과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쨌든 첫 걸음을 뛰는 게 되게 두려웠단 말이죠. 다행히 은혜로 좋은 목사님 밑에서 좋은 부목사님과 동역하면서 행복하게 사역하긴 했지만 그 첫 걸음을 뛰는 것이 조금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럴진데 직장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또 더 하겠죠. 일을 배우면서 혼나기도 하고 또 일찍 출근하라고 하고 퇴근도 늦게 시켜주고 또 직장마다 분위기는 다르겠지만 회사 생활을 적응하는 문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적에 대한 문제, 업무 스트레스,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역시 관계일 것입니다. 이 동기 혹은 선배 혹은 내 직속 상사, 이런 관계가 사실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신입들은 어떻습니까? 가슴 하나에 이렇게, 신입들뿐만 아니죠, 이 사직서를 항상 마음에 품고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오늘은 그 부장 면전에다가 사직서 던지고 내가 간다, 뭐 이런 마음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언제 조금 누그러드는지 아십니까? 월급이 들어오는 날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래 좀 더 다녀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금융치료라고 하죠. 너무나도 힘든 회사 생활 하다가 마음이 무너지고 막 그만두고 싶고 사직서를 막 꺼냈다 뺐다 이러다가 월급에 찍히는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를 보면서 그래 그래도 좀 더 다녀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녹록치는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한 번씩 있는 위로나 혹은 진짜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고 천국에 갈 것에 대한 소망을, 그 먼 미래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소망을 붙들고 그래 그때까지 버티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마치 군대에 입대한 사람이 600일, 500일 그 제대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숫자를 세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참된 삶이고 소망이냐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말이죠. 죄인인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의 속사람은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었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너에게 입혀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의 속사람과 상관없이 네가 예수님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판단해 줄게. 그러면 너 재판받지 않을 거야. 넘어가게 해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부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하는 소망과 기대인 것은 맞습니다. 너무나도 큰 복이고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관계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삶의 고단함, 또 육체의 질병, 통증, 고통의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걱정, 근심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래,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소망을 끝까지 잡자, 이렇게 살게 되면 사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천국 갈지 모르고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는데 그 소망만으로 버티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소망의 전부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기대는 필요하죠. 근데 그러한 것은요, 와닿는 사람이 더 있는데, 누가 와닿냐면 죽음이 머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그게 확 체감이 된다는 겁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거나 나이가 지긋하거나 혹은 죽음을 거의 죽을 뻔했던 경험을 경험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게 죽는 게 먼 얘기가 아니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죽음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내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 빼고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운 날들이 많은 이 젊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것을 이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나이가 많으면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실감하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요, 이렇게 죽음이 와닿는 어떤 느낌, 죽음이 멀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은요, 되게 귀한 경험이에요. 왜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이래서 장례식장에 참여하거나 혹은 큰 위험을 겪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을 자꾸만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무감각한 사람들에게 죽음이 우리에게 너무 멀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들을 깨우쳐 주는 것,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게 하는 것은요, 이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일이고 특별히 목회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24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너네 구원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야지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말하면서 먼 미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영생이라는 게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그때 살아나는 그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래적 영생,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임할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영생은 뭐냐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냐? 영원하다, 생명, 이것만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에 영생이란 오래 사는 것, 죽지 않고 이렇게 길게 사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영원 이러면
항상 시간 개념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시간을 초월하는 것도 있지만 질적으로도 충만한 것, 이게 영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영원은 무한하다. 그러니까 이 무한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의미고 풍성함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라는 건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이 그냥 오래 사는 것을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오래 사는데 풍성하고 질이 좋고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삶에 대한 태도와 관점이 다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짧고 굵게 살자, 어떤 분들은 길고 얇게 살자, 뭐 이렇게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한쪽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제 영생의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데 그 오래 사는 삶이 비참하고 아프고 고통이 가득하다면 그 오래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렵죠.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죠. 유병장수. 병을 달고 살지만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오래 사는 것,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내가 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60년의 인생을 더 주겠다. 평균 90살 사는데 예수님 믿으면 150살까지 살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150살까지 삽니다. 이거 진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50살까지 사는데 70세부터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생각도 느려지고 맛도 잘 못 느끼고 이빨 다 빠지고 씹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친구들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매일 슬프고 행복하지 않고 우울해요. 그러면 그 영원한 영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남들보다 60년 더 사는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 믿으니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왜 이런 삶을 60년이나 더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길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 때문에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생,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만 있는 얘기도 아니고 현재 그냥 이 땅에서의 육체의 삶이 그냥 긴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죽는 그날까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삶,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이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서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영혼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기쁨으로 가득하게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영생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라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영생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삶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행을 다니시잖아요, 그죠? 여행을 갈 때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돈도 중요하고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고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랑 같이 가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막 친해진 친구들이랑 막 나 얘랑 여행 가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가서 싸우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냥 가끔씩 만나면은 얘랑 나랑 코드가 맞네 이러면서 막 친하게 지냈는데 며칠 동안 같이 자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행이 완전 지옥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 그래서 오히려 가기 전보다 관계가 더 악화돼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할 때 있어서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먹느냐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 여정이라는 거예요. 짧지 않은 여정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정이고, 여기가 우리가 평생 머무를 곳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뭐냐면 우리가 이 여정을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시간과 시기를 달리하여서 동행하며 살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도 자녀도 배우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셔서 우리의 평생을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라는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복이고 은혜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요, 특권이고 은혜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이 주는 물질적 만족과는 다른 내면 깊은 곳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저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집 살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만족함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게 그런 물질이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평안함을 주시며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산성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와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특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목적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게 우리의 삶을 막 흔들면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주인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만족함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인생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되시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막 조종하면서 책임을 안 지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아래에서 자라고요, 또 부모님 자녀들을 키우고 배우자를 만나고 살잖아요.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말입니까? 물론 마음은요,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고 싶을 겁니다. 이 인생이 정말 우리 자녀가 기쁨 가운데 행복한 길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대부분의 부모는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인간 부모는 능력도 지혜도 모든 것들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자녀와 평생을 같이 살아줄 수 있는 부모가 없고요, 또 그 자녀를 위해서 평생 동안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부모도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길이 최선인지 아닌지 부모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확신해도 그 길이 최선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은 너무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삶을 사는 것의 다른 의미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대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줄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공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래, 네 마음이 그렇구나, 공감만 하고서 아무 도움을 못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선한 때에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장 귀한 통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간청하고 기댈 대상이 생겼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가끔은 귀찮아서, 나쁘게 표현하면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조차 하지 못할 만큼 힘이 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기도해도 응답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내게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경험하며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끝,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하잖아요. 물론 남자들은 잘 못하시죠. 남자들은 그거를 잘 못하시니까 그래서 아마 세상 사람들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죠? 술 마시고 막 얘기하고 거기다 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잘 못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잘 하시죠? 예? 잘 못하시나요? 막 힘든 일 있으면 막 전화해가지고 1시간, 2시간씩 막 얘기하고서 그래 또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1시간, 2시간씩 얘기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친구한테 혹은 누구 이렇게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기도한 것을 가지고 그 얘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도 동일하게 나아가서 먼저 쏟아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원통하고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다 쏟아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또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 왔더니 오르간 소리가, 신디 소리가 정말 좋더라, 이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아니면은 이 교회장 분위기가 정말 아름답고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예뻐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이런 것을 그냥 종교적 위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다 라는 것들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도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비참하신 게 아니라 나야말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비참한 삶, 비참한 종교 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지금도 귀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맡겨봐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기도해봐야 경험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안 하는지 말씀을 읽고 묵상해봐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시간을 내어 마음을 내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감사한 것인 것들을 깊이 깨닫고 그러한 영생을 누리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